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과 6절을 앞에 있는 본문을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번도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하면 뭐라고요? 아멘 아멘. 자, 말씀드렸지만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안타까움이 담겨진, 그러니까 정말 내 말을 간곡히 들어주기도 바라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7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문에 대해서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선지자 혹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라는 진리를 거치지 않는 자들, 내가 말하는 진리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서 이야기하는 자들, 유일한 그 문 외에, 즉 1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라는 이 문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 거짓 문을 말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백성 앞에서 하늘문을 닫아 걸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영적 소경들과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문으로 오셨습니까? 왜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바로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러나 굉장히 단순하고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매우 불편한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10장에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미혹해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혹해 하는 사람이 누구의 역할인지 아시죠?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10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가치관을 철저히 지금 부셔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이 당시의 구원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걔네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직이라고 해야 돼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유대의 그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진짜 불편한 사람이에요. 죽을만 해요. 미움받을 만하고 핍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관념은 진짜 오직이에요. 철저히 닫혀져 있고요. 폐쇄적이고요. 굉장히 배타적인 구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그 말은 인종이 상관이 없고요. 나이가 상관이 없고 신분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조건이 오직 문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문으로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10절에 앞서 온 자들, 거짓 목자, 도적이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도적은 만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훨씬 더 뉘앙스가 세요.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멸망이에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목자들을 멸망이 목적인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면 결론은 무엇이 될까요? 멸망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냐면 2000년 가까이 그들이 나라 없이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아마 끝나고 나서 독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따른 대가예요. 멸망이 목적인 자를 따른 대가는 결국 무엇밖에 없냐 하면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직역하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양의 문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구원,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 하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망각해버려요. 구원이라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 양의 문이 되신 이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 하나로 끝내버리려고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단 한 가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어떻게 되어지냐면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구원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물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큰 신비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죄인인 존재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자꾸 어떤 오류가 우리가 생각나기 시작하냐면 양의 문을 마치 뭐로 생각하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우리가 자꾸 인식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내가 티켓을 확보하냐 아니냐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전락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양의 문으로 왔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뭘 말해요? 구원 한 가지만을 말하진 않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양의 문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과 그에 걸맞는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우리는 신분을 상실해 버립니다. 정말 거지처럼 비천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를 발견하고 그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금 거지에서 왕자라는 신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 그 습관, 그 익숙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론 거지처럼 살아가도 지금 신분은 뭐가 되어지냐면 왕자예요. 왕자인 것은 진짜 왕자인 건 맞지만 왕자로서의 삶, 왕자로서의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왕자가 맞아요. 그런데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급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분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 클래스가 따라요. 비천하면 그 삶에서의 클래스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고 고귀한 신분이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클래스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거지에서 왕자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켰을 때는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단지 신분을 바뀌는 구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자로서의 클래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기대하며 그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누리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고급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급한 클래스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이제 섬김을 받아야 돼요. 평안하고도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클래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신분을 회복시켰으니까 왕자가 되게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라고 부모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신분의 회복과 더불어 그 신분에 걸맞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왕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만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는 그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클래스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왕과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에 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로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해요? 풍성한 삶이 목적이에요. 그 클래스에 걸맞는 삶이 양의 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신분만 바꿔놓고 네가 알아서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왕과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을 간과할 때 우리는 양의 문은 오직 구원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치 구원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클래스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고급함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가치관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이 있고요. 성경에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도 평화가 있어요. 여기서도 평화가 있어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냐면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더 고급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뭘 말해줘요? 고급함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폭이 고급함이에요. 누구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고급해져야 돼요.
우리는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게 마냥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을 풍성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래스에서 누릴 수 있는, 고급한 클래스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이 원어로 뭐라 해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양의 문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그 풍성한 삶, 부족하지 않는 그 클래스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냐면 유일한 양의 문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보통 양의 문 하면 구원의 초점을 많이 잡는데 저는 약간 소외되어지는 풍성함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풍성함을 주시는 양의 문으로부터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풍성함이라 말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죠.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도 풍성함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어떻게 누리냐가 클래스의 차이를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살아간다면 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돈 많은 부자들과 다른 클래스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풍성함을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누가 쓱 긁었어요. 옛날 인터넷 보니까 어떤 그 지게 휴지를 끌고 가시는 어떤 할머니가 외제차를 긁었어요. 근데 그 외첩이 괜찮다고 가라고 이렇게 쪽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클래스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잖아요. 진짜 부자면 좀 차에 기스나면 어때요? 돈 많은데. 근데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면 그게 과연 클래스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과 물질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돈 많은 자의 그 물질을 가진 자의 모습은 다른 차이가 넉넉함이라는 다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물질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무엇에 두고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것,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멸망할 것에 어떻게 근거를 두고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관계 혹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법칙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분명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괜찮은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이라는 고급한 가치를 내가 누리면서 내가 그 이전과 달라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양의 문에 들어간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선한 목자의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윤택해지냐 하면 사랑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윤택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와의 관계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과 간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풍성히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전에 만나지 못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그와 교제할 수 있고 그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풍성함이에요. 이 세상 것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고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이 싫을까요? 왜 풍성한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 고급한 가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싫을까요? 저번 주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의 기준을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구원이 값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풍성함이란,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성함, 부족함이란 구원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풍성함이라는 어떤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티켓은 일단 확보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가 원하는 상태의 삶을, 수준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급하다라는 것이 꼭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급함을 알아가고 내가 만나가고 깨닫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꽤나 번잡스럽고 꽤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멀쩡하게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의 싸움들과 수많은 겪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순종이라는 가치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으면 처음에 바쳤을까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은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여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깎여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고급함이라는 것들을 누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급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급한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건 사실인데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여정을 겪어나가자니 어떻게 돼요?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풍성함은 다른 데 있어요. 그 과정과 여정을 겪어가는 거 싫어요. 내 풍성함이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문이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요. 나는 또 다른 문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한 수많은 문들이 내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주는 구원과 목자가 주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다른 문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구원과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분들, 오늘날 내가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렇게 꿈꾸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곧 공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세요. 오직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른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깨닫는 사실은 단 한 가지예요.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라는 문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방법의 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겠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당연히 뭐로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누군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으로만 나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으로 들어가는 기쁨,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고급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말씀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만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가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가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내 상처를 만져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급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풍성함이었어요. 고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급한 메시아 시대, 그 정치적인 메시아 시대, 메시아에만 그들은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꿀 것,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그 풍성함만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풍성함을, 오직 풍성함은 양의 문으로부터 온다라는, 들어가야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풍성함을, 그 고급함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 1위가 뜬 게 뭐였냐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떴더라고요. 이단이죠. 한때 성도가 20만 돼요. 많은 기적, 치유의 은사 혹은 축사, 축기하는 것들을 했던 교회인데, 과연 그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었을까? 기적이었을까? 병 낫는 것?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그들의 풍성함의 전부였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성폭행, 성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일까요? 물론 구원의 여부를 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단에게는 분명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곳을 다니는 이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뉴스와 그 사건을 볼 때 그 어떤 풍성함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성함은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아픈 것도 나았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치유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풍성함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풍성함은 오직 양의 문에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비록 그 문이 우리는 분명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사실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좁은 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양의 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함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은 결국 헛되고 헛된 공허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함은 양의 문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됐다고 해서 풍성함 누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글쎄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린다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린다라는 개념은 내가 오감이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급한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편한 것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능에서 지능 흙하고 모래사장 가지고 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고급해져서 골프를 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마냥 편하겠어요? 내가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들, 과거의 법과 과거에 내가 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과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풍성해지느냐,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느냐, 물론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여정이 필요해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이루어 나가는 방향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근사한 풍성한 삶을 향한 여정과 과정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만나지 못한 많은 고급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하셨고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간간히 느끼는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풍성함이 아니라 언젠가는 완전한 풍성함을 누릴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드는 다른 문, 다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과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은 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결국 바알이라는 그 신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노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풍성함이라는 바알을 선택했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 공허와 혼돈과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양의 문, 다른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의 여정과 과정을 걷고 있노라면, 그 고급한 클래스를 언젠가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노라면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약속하신 그 말씀, 오직 그 양의 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그 고급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